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강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독하고 난 자리는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지나간 자리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8쪽을 보겠습니다. 시경에 하늘의 마음에 영원히 일치하여 하늘의 도리에 영원히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커다란 행운을 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게 하늘의 마음이라는 건 하늘의 이치. 그런데 이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는 이 누구만을 위하고 누구만을 위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보편적으로 위하는 큰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마음자리.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경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처님의 마음자리, 부처님의 경지를 꿈꾸고 부처님의 경지 그 상태를 내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보리심을 바란 상태에서, 그러면은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부처님은 어떻게 마음 쓰실까? 요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도 위에서 복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자리를 우리는 불자니까 시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하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음에 영원히 일치하려고 하면서 그 일치하기 위한 각도 위에서 우리 자신의 커다란 행운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은 갑자기 뭐 상대 비교를 통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욕망을 툭 띄워요. 그리고 욕망을 현실적으로 충족. 이거를 현실적, 즉각적. 이걸 꿈꾼다고. 즉각적으로 이게 욕망, 즉각적, 충족. 그렇죠. 그런데 복이 안 받쳐. 안 받치는 자리를 뭐로 해요? 무리를 해서 충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욕망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욕망은 자, 이제 욕망이 있고 즉각적인 충족을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잡고 있는 게 위태위태해 보여. 어떻게 위태위태해 보이냐면, 꼭 이게 지푸라기로 만든 횃불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바람을 거슬러서. 그러면 바람을 거스르고 있으면 빨리 타요, 안 타요? 그리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손도 태울 수 있고, 옷도 태울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큰, 그러듯이 어떤 종류의 욕망은 자기가 잡고 있을 욕망이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자기를 이렇게 해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그런 욕망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욕망은 횃불과 같다. 횃불을 들고 바람을 맞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욕망은 그 욕망의 대상이 갈증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 욕망이 있어요. 아무 실익이 없는 욕망을 뭐라 그러냐면, 개가 이 피 묻은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다. 그럼 이제 강아지의 DNA에서 업력에서 보면은 이게 마른 피가 묻어 있는 바짝 마른 뼈에 피가 이렇게 핏기가 좀 있고 하면은 그 냄새가 향기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구는 바짝 땡겨요. 근데 이 뼈가 마른 뼈라서 그걸 씹어보면은
씹다가 목에 걸려서 목을 찌를 수도 있고, 입안을 상할 수도, 이를 상할 수도 있고, 별의별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먹고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별 실익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그게 욕구를 일으키니까 그냥 거기, 이게 붙들고 있으면서 입도 다치고, 목도 다치고, 뭣도 다치고, 허기도 안 채워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붙들고 있는 욕망들이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은 그 뱀과 같다. 독사와 같다. 이 독사를 밟은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런 욕망은 이 세상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즉각적인 욕망과 즉각적인 충동 중에서 이게 미투에 얻어 걸리는 것들 있죠. 그쵸? 뭐냐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원치 않는 모욕적인 상황에 당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이게 자기 방어를 위한 도끼가 뿜어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독사에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욕망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은 욕망과 관련해서 새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새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딱 물고 날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새들이 그냥 놔둘 것 같죠?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좀 적게 보는데 인도나 이런 데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새가 고기 덩어리 하나 무는 순간에 다른 새들이 그 고기 덩어리를 뺏으려고 쪼아대죠, 뭐 하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뭐냐면은 남들이 탐낼 만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무수하게 많은 공격을 받고 살거든. 현실 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냐면은 남들이 탐낼 만한 배우자를 모시고 살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욕망과 관련해서 이런 비유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즉각적인 충족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욕망들은 반드시 화를 불러오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을 누릴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복을 누릴 때 겸손하지 않으면 타켓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항상 강한 게 아니거든. 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이렇게 약한 구석도 있고 허점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켓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허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괜찮습니다. 겸손한 거는 모든 환란은 겸손한 사람의 머리 위로 지나가지 그 아래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모든 환난은 이게 겸손한 사람의 머리 위쪽이다. 뻣뻣한 사람은 어디를 다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경전을 읽고 수지독송한다는 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표준으로 삼죠. 그러면서 스스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각도 위에서. 그러면은 실패율 없다. 금강경에서 일러주셨죠? 선쇠제업은 즉위 소멸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기현들을 맞이하고,
그 당내에는 안욕따라 삼맥상보리를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거다. 그렇게 되겠죠? 그 이 시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그거를 이제 과송집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옛날에 유독한 사람들은 옛날에 덕을 추구했던 사람들, 덕을 성취했던 사람들은 현재의 과송본을 편집하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독송해야 될 독송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독송할 수 있는 독송하는 그 책을 편집했어요. 그 내용은 그 당시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나 뭐나 이런 게 아니라 한 공간, 이렇게 유동이 적은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같으면 사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송이 오늘날 사람들의 수행에도 적합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과송본은 사람들이 허물을 고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것이 참회 의식에도 적용된다. 만약 사람들이 이 의식에 참여하여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절한다면, 그냥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마음은 청정해지지 않고 업도 청정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갖다 나왔으면은 업장을 소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거기서 아상 싸움 하다 왔으면은 업력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송을 할 때 무엇을 위주로 하냐면 이게 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깨달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독송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 모습이 점점점 더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롭게 자심을 쓰거나 비심을 쓰거나, 그렇죠? 자심, 비심, 자비심을 쓰는데 내 마음의 장애를 자꾸 없애주느냐, 아니면 자비심을 안 쓸 이유를 자꾸 찾아주느냐. 자비심을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자비심을 쓰려고 그러면 이타심을 써야 되는데, 이타심을 쓰지 않을 이유를 자꾸 만들어주는 인연이 있고, 이타심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독송하는 것은 내가 이타심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 이타심을 통해서 내가 지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복을 이타심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받기도 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나가는 것을, 인색한 건 뭐냐면 내 복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는 게 인색한 마음이거든. 이 인색한 마음은 내 복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막으려고 하는 이게 바리케이트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옹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아무리 내 거를 안 내보내려고 해도 내보낼 인연이 오면은 다 내보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깝고 안 내놓으려고 용을 써도 나갈 건 다 나가요. 그런데 나갈 때 선심을 담아서 내보냈느냐, 아니면 인색한 마음을 담아서 빼앗기듯이 나갔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건 이제 복력이 만들어지고, 이게 복력이 소멸되는 이런 작용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일으켜요. 예. 위에, 우리 지금 금방 하신 말, 위에 하엄경 정형품의 삼기에서 부처님께 기한다는 게 거기에 자기불입니까? 예, 자기불. 그다음에 이제 모든 중생들이 큰 도라 했는데, 거기에 당원 중생에 해당되는 건지. 당원 중생은 예. 중생들이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요게 당원 중생이고, 체해 대도는 대도를 이렇게 체득한다. 그러니까 이게 체자는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를 체라 그러고, 해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걸 체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도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그 이렇게 그 이 깨달음의 경계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그 이 몸소 체험하면서 이해합니다. 그런 걸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하면, 부처님의 그 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이기심을 쓰다가 이타심을 쓰면서 이타심의 가치를 점점 몸으로 체득해서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인색한 마음을 쓰는 것이 패롭고, 이렇게 자비한 마음을 쓰는 게 훌륭하구나. 또, 스스로 거울처럼 자기를 이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수정을 해보니까 수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걸 몸소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내가 내 과실을 못 본 채 하고 덮고 외면하고 냄새 계속 피우고 그 업력에서 못 벗어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졌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궁극에는 무엇을 발휘한다고요? 무상심, 무상정등 정각을 깨닫고 얻고 싶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발무상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 당운 중생이라는 모든 중생들이 예. 그러니까 이 스스로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나만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 대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상심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기가 어떤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욕망,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에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불을 끌으면 한 바가지 찬물이 될 수가.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그게 사홍선으로도 해석이 돼요. 예. 자,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죠. 그러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무변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싶은 바로 원이 부처님의 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부처님의 원을 제가 제 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중생무변 서원도. 무변한 중생들을 이게 도와서 그분들을 고통에 있는 분들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또 이 성숙해 들어가는 분들은 조금 더 이게 성숙하는 코스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전부 다 중생무변 서원도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내 번뇌가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를 실천하는데 방해를 해요. 내 번뇌가. 내 이기심이 그걸 실천하는데 방해를 해. 그래서 내 번뇌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리고 내 번뇌를 극복합니다.